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오늘 또 아침에는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긴 하던데요. 비가 오랜만에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날씨가 더워졌는데 비 때문에 좀 서늘해진 것 같아서 또 상쾌한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반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도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요, 깨끗해졌고,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도 이전과 비해서는 훨씬 더 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코로나라는 것이요. 어쨌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깥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월의 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정말 행복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오늘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약 2, 3주를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은요, 다른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딱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녀죠. 그냥 자녀예요. 더 이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의 대상이 되는 어버이들은 역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버이 된 역할도 있지만 자녀의 역할도 있죠. 즉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함께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자녀로서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1년 365일 중에서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을 수 있겠죠. 혼나고 또 혼내고 지냈던 시간보다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생각나는 건 못한 것만 생각나요. 아마도 아쉬움 때문일 거라고 여겨져요.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서 부모를 향한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어버이 주일인 오늘도요,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에게 대한 아쉬움이, 그리고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를 향한 아쉬움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두 역할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같은 사람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안에서 각각의 역할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져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즉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알고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믿는 신 혹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함을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 사랑이 없다면, 만일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민족들 아니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이웃과 지체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분하게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굳이 언급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들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물론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0.000000 몇 퍼센트 정도는 정말 미미한 숫자는 오히려 자녀를 이용하고 자녀를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인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거의 모든 부모는 정말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절대적으로 같을 수는 없어요.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부모를 향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듯 이웃과 지체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앞뒤를 재지 않는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헌신이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부모를 위한 부모에게 대한
자녀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 316페이지예요.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을 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예요? 주 안에서 하라고요. 순종의 범위가 주 안에서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발음 앞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려 갈 쯤에서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겪고 서로 간의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를 순종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발음과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결코 따라잡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행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알고 또 경험하시면서까지도 행하신 사랑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까지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보세요.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조금 더 가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10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주 집약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19절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는 결단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즉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는 못해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부모나 자녀나 또한 이웃이나 지체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마땅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성경으로는 마땅하다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무엇에게 누구에게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빚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이미 저와 여러분을 빚진 자들이에요. 무슨 빚진 자예요? 사랑을 빚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빚졌다고요.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갚아요?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과 지체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랑을 드러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빚진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언급을 해요. 11절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예요. 그게 뭘까요? 11절에 있는 중요한 단어 뭘까요? 뭘까요? 제가 집중하는 중요한 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은 누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일방통행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가 주고받는 쌍방통행적인 그런 사랑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이혼의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흔히 듣는 얘기. 뭐예요? 이혼할 때마다 흔히 듣는 얘기. 뭐 뉴스나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유명인들이 이혼할 때마다 흔히 듣는 얘기 있죠. 성격 차이.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한 성격 차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정말 사소한 거예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실제로 물어보면 나름대로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복잡한 과정들이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은 내 성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요.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는 내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해야 된다라고요.
보세요.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누구 한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요한 일서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당시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것만을 요구하고 나만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내 성격을 내 삶을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충분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교회 밖에 우리 가족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과 사회까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버이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되고 식구인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